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6월 25일 민족 동전의 상잔에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폐허가 된 이 땅이 지금과 같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고 나서 현실로 주어지고 나니까 참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5년 전 그 6.25 전쟁 때만 해도 또 폐허가 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가운데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간증들이 있기에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개입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모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대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주시고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 또한 그 이상의 기적을 행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릅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사랑하는 그의 남편 자기 자식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 그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여러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허덕이는 삶을 살았겠죠. 문제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자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 여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을 삼겠다. 그 아이를 빚을 갚는 대신으로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도 막막한데 빚을 갚기 위해 그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 되는 그 상황. 이 여인이 이 상황을 타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요청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은 우리 모든 상황이 막혀 있을 때, 우리 모든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답, 현실적인 타결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또 지금 빚 대신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지금 여인이 처한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그 상황을 타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으로 가능하겠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냥 하늘에서부터 무언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바라보고 있던 우리 삶에 가진 조그만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그릇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기름 한 그릇에 빈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붓는다고 그 기름이, 그 조그만 기름이 많아지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그 여인의 태도와 그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이제 다음 그릇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기름 그릇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처음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가득 찼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웠을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생각에는 다음 빈 그릇에도 이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질까? 그런데 또 해보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 앞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맞물려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답답해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재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붓고 기름이 다 차자 이제 여인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이제 이 여인은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자 그 기적이 익숙해졌습니다. 기적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좀 더 빈 그릇을 많이 빌렸으면 어땠을까? 최대한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므로 빚을 갚고도 또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해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늘의 기도,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각 개인의 사정과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이 한 여인의 기적의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현실의 너무나 큰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축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적의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지나간 7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여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에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해결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열어주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